인사합니다.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네이클로바는 행운의 상징입니다. 의미는 뜻밖의 찾아온 좋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네이클로바는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이클로바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이클로바는 가까이 있고 늘 옆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이클로바의 의미가 행복입니다. 행운은 찾기가 쉽지 않지만 행복은 늘 가까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행복은 멀지 않다라는 것이죠. 행복은 우리 옆에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는 행복이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상태, 또 행복은 마음만이 아니라 환경이 기쁘고 즐거운 상태, 이것을 사전적 의미로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마음이 기쁘고 삶의 환경이 즐거운 상태, 이게 사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2달 전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추수감사절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전하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으로 한 번 더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의 행복을 누려야 하고 환경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복을 감사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 마음 상태가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했고 마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생기고 짜증도 났을 것입니다. 마음은 예민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이 찬송하다라는 단어가 힘내온데 그 뜻이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울과 실라가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쳤다라는 말이고 마음이 행복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고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고 무엇이 이들의 마음에 불안을 사라지게 하고 불안과 스트레스와 염려를 쫓아냈을까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찬송이라는 단어가 힘내오라 그랬는데 그 뜻이 기뻐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그들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스트레스와 그리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임하게 하여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 사는 맥클리 박사는 동료와 함께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300명을 선발했습니다. 100명씩 세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기분 나쁜 일만 적게 하고 기분 나쁜 일만 집중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판력이 뛰어나고 하여튼 이 비판하고 불평하는 데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감사할 일을 적게 하고 감사하는 것만 집중하게 했습니다. 100명에게. 이분들은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일상적인 일만 집중하게 하고 적게 했습니다. 어떻게 지냈니? 날씨 좋았니? 반갑습니다. 이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 실험을 3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3주가 지냈습니다. 실험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그룹, 감사할 일에 집중하며 감사할 일을 적고 기록했던 사람들은 가장 행복했다고 본인들은 고백했고,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못했고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 중에서 병이 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 활기가 넘쳤고 밝은 표정으로 사람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일상적인 말을 적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상적인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냐고 평가해 봤더니 그들의 마음 상태가 너무너무 무미건조했습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감동적인 드라마를 봐도 눈물 한 번 흘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인 기분 나쁜 일을 적고 기분 나쁜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일만 찾고 기분 나쁜 말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했더니 3주 동안에 친구들과 너무 많은 다툼이 일어났고, 그리고 마음이 편치 않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과도 이별이 너무 많았습니다. 위장병도 생기고 표정도 밝지 못했고 표정도 나빴던 것이었습니다. 맥클리 박사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고백했습니다. 낙천적으로 변하게 된다, 마음이요. 그리고 활력이 넘치게 된다.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사라진다. 감사하면 마음속에서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네리 넬슨, 지니 루메오 칼리바, 이 두 분은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충격, 공포, 두려움, 분노, 우울, 절망, 근심, 혼란, 불안, 혐오감, 이런 감정들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런데 감사는 이런 정신적, 감정적 혼란 상태에서 당신을 구해준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맑은 정신을 회복시킨다. 이것은 감사가 여러분 살다 보면 불안, 공포, 충격, 우울, 절망, 근심 이런 것들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마음이 진정이 되고 맑은 정신으로 회복되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뭘 하라 그럽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 아뢰라. 염려할 일이 있으면 감사거리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감사거리로 바꾸라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걱정할 일이 있으면 걱정거리를 말하지 말고 그 걱정거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찾아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의 염려와 불안을 몰아내고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쫓아내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유명한 이야기죠. 사탄이 이 땅에 내려오고 나서 창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사탄의 씨앗들을 모아놨습니다. 사탄들이 어떤 씨앗인지 봤더니 자살 충동의 씨앗, 두려움의 씨앗, 미움의 씨앗, 질투의 씨앗, 의심의 씨앗, 슬픔의 씨앗, 불만의 씨앗, 염려의 씨앗, 스트레스의 씨앗, 이런 걸 사탄이 잘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사탄은 지구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씨앗들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뿌리고 특별히 교회에다 집중적으로 뿌렸습니다. 우리 교회로 본다면 이 셀, 저 셀, 그 셀, 이 셀, 뭐 이렇게 다 뿌린 것입니다. 근데 그 씨앗이 성도들의 마음에 더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씨앗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자살 충동의 씨앗이 성도들의 가슴에,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어떤 셀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 셀에 자살 충동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자라요. 어떤 성도들한테는 떨어지니까 두려움이 너무너무 잘 자라요. 어떤 성도들에게 떨어지니까 미움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미움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들에게 그 씨앗이 떨어지니까 질투가 생기기 막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 떨어지니까 슬픔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에게 떨어지니까 불만과 의심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한 동네에서만, 우리 교회로 둔다면 한 셀에서만, 우리 교회에 있는 60개 셀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의 셀만 예를 든 거예요. 이 이야기로 둔다면 한 동네에서만 이 씨앗이 떨어지는데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살 충동의 씨앗을 떨어뜨려도, 두려움의 씨앗을 마음에 떨어뜨려도, 미움의 씨앗을 떨어뜨려도, 질투의 씨앗을 떨어뜨려도, 스트레스와 염려와 의심의 씨앗을 떨어뜨려도 그 마을에는 아무런 효력이 발휘하지 않는 것입니다. 싹도 나오지 않아요. 이 마을이 어딘가 봤더니 바로 감사 마을이었다. 이 마을을 사람들을 유독하게 자세히 봤더니 낮에도 감사, 밤에도 감사, 봄에도 감사, 겨울에도 감사, 즐거워도 감사,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 계속 감사만 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에 임한 거예요. 임하니까 그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딱 맞고 서 있는 거예요. 사탄이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싹도 틔우지 못하고 사단의 모든 씨앗들이 전혀 뿌리도 못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사단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살, 충동, 우울증, 미움, 질투, 슬픔, 염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왜 뿌리가 내려지겠습니까? 왜 교회 속에 뿌리를 내려요? 왜 직장 속에 왜 뿌리를 내려요?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고백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결론적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불안을 쫓아내시고 염려를 쫓아내시고 평강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뿌려주는 씨앗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살 충동이 생겨요. 우울증이 막 커가요. 미움이 너무너무 커져요. 질투가 커져요. 슬픔이 커져요. 염려가 커져요. 근데 감사하고 있으면 사단은 힘도 못 써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의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박필 목사님의 감사에 관련된 책을 보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수년 전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심장병이었어요.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의사가 말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뇌경색의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평생 시간을 딱 맞춰서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의사의 뇌경색이라는 말과 치료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염려가 들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사단은 틈을 보이면 바로 염려의 씨앗을 자라게 해버려요. 그리고 자살 충동의 씨앗을 자라게 하고 아이를 막 죽어버려야지. 미움의 씨앗, 질투의 씨앗, 슬픔의 씨앗, 염려의 씨앗 얼마든지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감사가 습관이 된 감사 전문가였습니다. 한순간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도 바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염려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꿔야 한다. 걱정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목사님은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라 거리로 전환해버렸습니다. 지금껏 수년 동안 위험에 노출되었어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차적 문제를 약으로 그나마 관리할 수 있어서 또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으면은 왜 약을 먹고 평생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사단의 씨앗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약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으로 하필이면 또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거예요. 약을 복용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심장이 정상이 되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의 권세를 주시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말의 권세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사단이 뿌린 씨앗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요. 마음이 불안이 떠나가 버렸어요. 마음에 행복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심장치료에 새로운 의술을 가진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심장이 다 회복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 전문가예요. 언어 전문가예요. 이게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내 마음에 의심의 씨앗, 걱정의 씨앗, 염려의 씨앗, 자살 충동의 씨앗, 슬픔의 씨앗, 미움의 씨앗 뿌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감사만 하고 있으면 그 씨앗 자체가 뿌려지지도 않아요. 힘도 못 써요. 마음의 행복이 시작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감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행복하기 시작했어요. 맞죠? 기쁨과 즐거움이 임했잖아요. 감사할 수 없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에게만 행복해진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옆에 있던 제수들의 마음에도 이게 전염이 되고 있어요. 25절을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제수들이 뭐 했어요? 그럼 아까 찬송이라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감사 찬송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찬양이었어요. 그러면 찬양이면 어떤 찬양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렇게 감사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 제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뭐냐면 집중하여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 그만둬라. 그럼 찬양 만약에 그런 말이 나왔다면 그 제수들이 마음속에도 계속 불안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듣고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 감사 찬송을 듣고 있었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도 바울과 실라의 감사 소리가, 감사 찬양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닌가요? 점차 불안의 구름이 거쳐가고 기쁨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감사는 행복을 전염시킨다는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행복은 전염이 된다. 책이 너무 두꺼워요. 제가 이걸 여러분 굳이 읽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제 얘기만 잘 들으면 다 이 내용입니다. 이 대학에 제임스 파울로 교수와 니콜라스 키르스타키스 교수, 이 두 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자그마치 32년을. 1971년부터 2003년까지 2만 67명을 대상으로 뭘 연구했냐면, 이분들은 모두 그 2037명이라는 사람은 모두 다 심장 연구 참여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2,000명을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적을 했는데, 뭘 추적했냐면 행복감이, 이 마음의 행복감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이걸 의학적, 과학적으로 추적을 해봤어요. 그 책 내용이 바로 저 책이에요. 해봤더니 행복의 생산과 확산을 연구조사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내가 행복하면, 내 마음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행복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행복의 진원지가 되면, 행복하면 내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행복이 전염되는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웃긴 건요, 여기 친구 한 명 있죠? 저의 친구의 또 친구 있잖아요. 예? 그것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근데 속도는 조금 줄어들어요, 약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친구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친구의 친구 또 있죠? 역시 전염되더라는 거예요. 행복이 확산되더라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근데 거꾸로 얘기하기는 뭐라 그러냐면 불평도 똑같다는 거죠. 불행한 마음, 좋아하지 않은 마음, 나쁜 마음 역시도 뭐냐면 그거 역시도 바로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옆에서 불행한 마음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불행하는 마음이 전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여기 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 잘 만나라, 사람 잘 사겨라, 그래야 행복해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행복한 마음은 전염이 되고 행복한 사람 옆에 가까이 있을수록 전염은 더 빨리 된다는 거예요. 더 빨리. 그리고 자신이 행복한 마음이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행복이 가장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되는데, 그 행복한 마음을 전해주는, 그 만드는 매개체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죠. 감사. 좀 전에 살펴본 맥걸리 박사는 감사 그룹을 연구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기쁨을 준다. 기쁨을 준다. 아니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감사와 불평은 똑같이 뭐가 있냐면, 아까 맥클리 박사는 이걸 과학적으로 실험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도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불평도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불평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을 시켜버린다는, 이거를 바로 아까 말한 하버드 대학의 그 책에서 나온 얘기를 똑같이 실험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불평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행을 전염시키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행해진다는 말이에요. 또 바꿔서 얘기하면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염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병호 씨라는 분은 자기개발 연구가이고, 또 이분은 저술가입니다. 인기 뭐라 그래요?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책 중에 한 책이 있는데 초콜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초콜릿.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젊고 똑똑하고 훌륭한 금융 자산가인 여성 한 분이 나오는데, 그 여성의 이름이 안드레아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물질적 스트레스, 재정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한 워크숍에 참석을 했더니, 그 워크숍에서 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감사가 중요하다. 감사하면 이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사가 마음이 행복해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감사해서 행복해지면 그 행복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전염되어서 나도 다 행복해진다라는 그 내용을 한 거예요. 여자가 괜찮은 여자였는가 봐요. 그때부터 일상에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녀에게는 남자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아파트 임대를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꼭 성사시키고 싶었던 이 남자친구는 서류 준비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안드리아는 아파트 신청 서류와 함께, 자, 우리나라는 뭘 할 때 수표로 모든 걸 잘 안 하잖아요. 보증금 수표라고 안 쓰는데 외국은 또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보증금 수표를 내면서 거기다가 쓸데없이라고 자꾸 남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왜 그런 자, 이런 남자 옆에 있으면 행복이 전염될까요? 불행이 전염될까요? 근데 감사가 너무 센 여자였어요. 이 여자야. 다른 건 안 써도 감사가 세면 괜찮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수표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그 보증금 수표에다가 고맙습니다라는 단어를 크게 쓰고 하트 하나 집어넣고 느낌표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렇게 정성스럽게 썼더니 이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냐,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웃어버린 거예요. 그거 쓴다고 뭔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틀 후 계약 당사자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성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75대 1이었어요. 여러분은 몇 대 몇이어야지만 감동합니까? 놀랍게도 이 중개업소 매니저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수많은 지원서가 있었대요. 수많은 지원서가 있었는데 수표에 감사합니다 느낌표 하나, 하트 하나 집어넣은 것이 계속 마음이 끌리더래요. 감사가 전염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감사합니다라는 단어 때문에 마음이 행복했대요. 여기 앞에 이 편한 세상 있잖아요. 몇 대 몇이에요? 여러분, 모를 일이에요, 사람은요. 그리고요, 이후에 이 남자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자는요, 그 이후에 수표를 쓸 때마다, 뭘 할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느낌표 하트 이런데요. 남자가 바뀌었어요. 이것은 감사를 통해 행복이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아주 좋은 예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행복해지니까 결국 누가 좋아하는 일이 생겨요? 우리도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흐는 이런 말을 해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사람은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도 나왔으니 감사지, 또 이게 끝날 때까지 안 나왔으면 그렇잖아요. 결국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의 기준선이 높아진다. 이게 사르가 한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돼요. 감사는 나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원지라는 말, 태풍의 진원지, 그리고 행복의 진원지, 그런 말이 있는데, 진원지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이 시작되어서 내 마음을 통해 내 옆으로 행복이 퍼져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염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불평을 통해 불행의 진원지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기도가 막혀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감사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이 전염될 것입니다. 가정도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근데 더 재밌는 건, 오늘 말씀해 보면 더 재밌는 건요, 감사는 마음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자,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어떻게 해요? 문이 다 열리고, 예. 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러자 감옥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옥의 터전이 움직였어요. 감옥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이 완전히 풀어져 버렸어요. 마음만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그들에게 환경의 문을, 막히는 환경을, 사방이 다 막히는 환경을, 그들을 묶고 있는 사슬을 다 풀어내버렸었어요. 감사는 환경을 해결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감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뭘 보이리라. 예, 하나님의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서 건진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을 묶고 있던 갖가지 일들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행복의, 환경의 행복의 시작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놀랍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감사했더니 환경이 해결됐잖아요. 맞잖아요. 묶인 게 풀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걸 풀어주시고, 사방이 다 막혀있던 일들이 다 풀어지시고 열려지시고, 할렐루야.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니까 환경만 풀린 거, 내 환경만 풀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환경도 해결돼요. 자, 보세요. 26절을 보십시오. 저는 이거 보면서 무릎을 쳤다니까요. 왜 내가 26절을 그동안 그렇게 많이 보면서 이게 안 보였냐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보이더라고요. 잘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는데, 이게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만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게요. 그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에게도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메인 것은요, 자 보세요. 밑줄 거놨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흥분해서 그래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그럼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바울과 실라 옆에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자리가 중요해요. 바울과 실라 옆에 있었기만 했는데 그들도 묶인 것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 사람 옆에 있었더니 환경도 해결돼 버린 거예요.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의 감사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환경에도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불평하는 사람이 많은지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지를 잘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감사는 막힌 문을 열어요. 감사는 묶인 일을 풀어요. 감사는 환경을 열어주는 열쇠예요.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환경을 행복하게 해요. 내가 감사하면 내 환경, 내 마음도 행복해지지만요, 내 환경도 행복해져요. 묶인 것이 풀려요. 닫힌 것이 열려요. 안 되는 것이 해결돼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남 비판하지 마시고 내가 감사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환경도 열려져요. 그 사람도 행복해져요. 내가 감사하면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가 감사하면 내 직장이 행복해지고, 내가 감사하면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셀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환경의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보세요. 감사를 통해 행복의 진원지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행복의 진원지가 돼야 돼요. 불행의 진원지가 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울하고 기도가 막혀버리면 그건 불행의 진원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감사하면 내 환경이 열려지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일본의 기업가 중에서 다케이와이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기업 중에서 100개의 상장사를 올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유명해진 것은 다케다 제가의 경영주였기 때문입니다.
다케다 제과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마고보로라는 유명한 과자를 만든 회사입니다. 이 과자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과자 점유율이 자그마치 60%가 넘어요. 이 정도 갖고 안 됩니까, 여러분? 이 과자 먹어보셨어요? 드셔보셨어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이 과자를요. 우리나라는 없을걸요, 이렇게 만들어진 과자는요. 모두들 이 과자에 대해서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맛있고 이 과자만 먹으면 건강해지니까. 하지만 다케다 제과의 이 전략은 극히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제조 과정에서 과자에 대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것만 하는 겁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제 발음 이상합니까? 이거 일본어로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공부하면 이래야 됩니까? 이거 맞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다케다 회장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제조 과정에서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재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중요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분은 성견 지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파동의 형태가 되어서 제품에게 전해지면 그 제품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실험 중에 이런 실험이 있잖아요. 화가 확 났을 때 나오는 그 날숨 있죠. 그 날숨을 봉지에다 넣어갖고 뭐예요? 모기 한 마리 집어넣으면요 즉사합니다. 과자를 만들 때 그 날숨으로 과자를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할 때 나오는 그 날숨을 가지고 뭘 하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기를 집어넣으면요 진공 상태자면 이게 위험하잖아요. 근데도 오래 산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케다 사장은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 대상과 환경을 행복하게 전염시키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걸 알았어요. 요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자본주의 3.0의 시대가 아니에요. 신자본주의 시대가 아니라 그럽니다. 이제는 부익빈 빈익빈의 시대가 아니라 심리경영, 다른 말로 말하면 자본주의 4.0의 시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이 행복해야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견 지명이에요. 이제 이게 다케다 사장은요 몇십 년 전에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농사 뭐 할 때도 씩씩씩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리경영이 아니라는 거죠. 다케다 사장은요 회사 직원들에게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감사하면요 월급과 별도로 수당을 지급했어요. 800엔 얼마인지 모르죠. 제가 쳐봤어요. 우리 돈으로요. 1시간 감사하며 했더니 740만 원. 왜 아까는 안 하고 지금 감동합니까? 다케다 사장은 이 돈이 최고의 다마고보로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공장에는 하루 종일 녹음이 나와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과자 하나가 출하될 때 나오는 감사가 몇 번이냐면 대략 100만 번이랍니다. 아니 이 과자를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만든 과자면 뭔가 파동이 들어간다며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행복은 전염된다며요. 아니 그런 과자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과자가 그 60% 점유율이 안 되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지금 서도원 장로님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음식 그런 거. 우리 장로님도 맨날 거기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고자이마스 이러면 아마 더 맛있어질 겁니다. 잘 되면 다 저덕인 줄 농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폭발적 발휘를 일어났어요. 효과가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큰 소리로 말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그리고요 서로에게 행복이 전염됐어요. 그리고 과자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버렸어요. 회사 환경도 좋아진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는 행복은 전염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감사는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또 사울은 역시 같은 말을 합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받는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감사하면 나의 환경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내가 감사하면 내 옆에 감사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환경도 행복해져요.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막힌 환경이 열어집니다. 그러니까 남 감사 안 한다고 저 사람 불평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불평하는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감사를 통한 행복의 진원지가 되셔야 합니다. 감사를 퍼뜨리고 행복을 퍼뜨리는 사람이 돼야지, 불평 불만을 퍼뜨리면 마귀가 틈을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일부터는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행복의 진원지가 되는 감사 방법을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 나작지 감사입니다. 자,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뭐 했어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찬송한다는 말이 감사하다는 의미 있잖아요. 아마 바울이 찬송했으면 분명히 아마 감사 찬송했을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오늘 부르는 감사 찬양이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있잖아요. 감사 찬송, 날 구원하신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아마 그 찬양 알았다면 불렀을 것입니다. 바울은 신라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부터 감사해 하지 않았어요. 나부터, 나작지입니다. 나부터. 이건 뭐예요? 내가 감사를 통해 행복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라는 작은 것부터 감사. 그 다음 뭐예요? 언제부터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나갈 때 내일부터 할래요. 오늘은 실컷 불평하고 염려 많이 하고 그리고 의심 많이 하고 오늘 하루 이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미루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나눔 감사 신문이라고 내년 3월에 유지미 기자 백감사 그 책 쓴 기자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알아요. 벌써 다 잊어먹은지요. 그분이 있는 데가 이 나눔 감사 신문사인데 거기서 이걸 얘기를 해요. 나작지 감사, 나부터 감사, 작은 것부터 감사, 지금부터 감사. 이건 뭐예요? 감사를 통해 행복의 진원지가 되라는 말이에요. 진원이가 뭐예요? 진원지라는 게 여기 돌이 있으면 연못에다가 한번 던지면 퍼져가요, 안 퍼져가요? 중심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나부터 감사하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부터 감사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행복해지고, 하여튼 불평하는 사람 앞에서 그래도 감사하면 그 감사가 그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같이 염려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좀 전에 다케다 사장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루에 3,000번 감사합시다. 아멘 했어요, 여러분. 다케다 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제가 안 올려놨나요? 하루에 감사합니다. 네. 하루에 3,000번 감사하다고 말해봐라.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감사하다고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자연히 웃음이 나오고 무엇보다 행복한 일이 일어난다. 근데 제가 이걸 바꿨는데 행복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꿔놓은 거예요. 무엇보다 행복한 일이. 근데 다케다 사장이 얘기하기를 하루에 3,000번 감사가 얼마 걸리나 해봤대요. 40분이면 안 돼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더 힘들면 아고. 하여튼 3,000번은 40분이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지한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공부보다, 애들이나 여러분 다른 공부보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 뭐 배우러 갈래요? 문화교실 뭐 그런 거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감사 기술 배우라 그래요. 그거 배우는 시간에 하면서도 이놈의 남편 저놈의 옆했네 이런 다음에 뭔 소용이 있냐는 거지. 공감은 안 하시네. 그래서 감사 기술 4가지 설명합니다. 1일 5감사 합시다. 1일 5감사 목회 서신에도 나왔어요. 오늘 왜 자꾸 늦어요? 1일 5감사 쓰기 알겠죠? 그리고 1일 100감사 말하기. 은혜로우면 3,000번까지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행복의 진원지가 돼요. 네? 죄송해요. 머리카락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월 1회 감사 편지 쓰기. 우리가 감사 편지 얘가 보니까 참 이번에 많이들 하셨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나작지 감사하기. 이게 바로 뭐냐면 감사를 통해 행복의 진원지가 되는 거죠. 저 역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오래 감사할 일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가 점점 전도형 교회로 변해가고 양육형 교회가 되어가고 한국교회 모델교회로 세워져가며 열방을 향해 뻗어가는 교회가 오래 되어가고 있어요. 어린이 꿈축제가 너무 멋지게 맞춰졌고 또 어제 해피코스 주말 수양회했는데 정말 이때까지 세종대왕 이후로 이렇게 은혜로운 주말 수양회는 처음 봤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어제 참여했던 분들요. 눈물이 팍 나면서 우리 저기 할아버님도 계시는데 우리 최웅랑 장로님 셀인데 어제 불렀던 일소 노래 난 평생 잊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 불러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들이 동력해 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저는 100감사를 여러분에게 한번 써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의 시선들이 생각났어요. 목사님 미쳤어요. 설교 시간도 긴데 이렇게 그래서 40감사까지 쓰다가 멈췄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40감사도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설교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그래갖고 여러분 10감사로 줄였어요. 잘했죠? 100감사 쓸 뻔했다니까요.
40감사 같이 썼어요. 제가 10감사를 한번 하는데 하나의 감사가 10가지가 들어있는 거 똑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제 진심.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에게 큰 힘을 주시는 귀한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계심을 감사합니다. 저 진심이에요. 믿음으로 동역하고 늘 긍정적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에 큰 힘이 되어주시는 장로님들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번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묵묵히 옆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들 계심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계심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며 동역하는 귀한 셀 리더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모든 팀을 멋지게 인도하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팀장님들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다음 세대를 잘 섬겨주시는 교사들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정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열 번째, 성정교회에서 무럭무럭 세계 비전을 성취할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의 감사에 염려와 불안을 쫓아내 버려 주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행복을 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행복을 전해 줄 것입니다. 나의 환경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의 환경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행복은 전염됩니다.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행복의 전염자들, 행복의 진원지가 되시기를, 여러분 때문에 행복이 전염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